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정자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신 말씀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예배 후 3일 동안도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아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때 아버지 하나님 밥 놓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 작은교회 기쁨이 되게 하셨사오니 개척교회 모델로서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낼 수 있는 예수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날마다 복음 전하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게 하실 때 저희들도 본을 보게 하셔서 정말 믿든지 아니 믿든지 복음 전할 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꿔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할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아직도 아버지 몸이 불편하고 아버지 환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저녁에 준비한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저가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믿음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 목사님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필요한 곳에서 쓰임받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하게 하시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1쪽에 있습니다. 311쪽인가?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인데 지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죠. 지금 옥중서신,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지금요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세 가지 찬송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정체성과 자존감이 중요하다.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지금 감옥,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하고 바울이 들어갔던 감옥은 많이 차이가 나요. 그건 그냥 동굴, 우리가 생각하는 동굴 있죠. 동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경찰서 안에 가면은 이제 그 쇠창살에 이렇게 있고 바깥에 이제 죄목들이 써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 죄목을 보니까 좀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그래서 근데 그 바울이 들어갔던 감옥은 그냥 동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캄캄한 곳에서 그냥 그 돌을 파가지고 만든 그런 감옥 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체성과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모든 면에 결핍되어서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포용적이고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아는 건 아닌데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한 이야기가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 그 지금 감옥에 들어갔으면 억울하잖아요. 본인은. 그 왜 감옥에 들어갔나 이제 제가 들어봤더니 그 변호사 하는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판사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판사님이 계속 말하라고 하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재판이냐고 거기서 그랬더니 재판 모독죄, 법정 모독죄 바로 그 자리에서 구속. 그래서 감옥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이제 딱 들어갔더니 뭐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도를 이제 안 하고 있다가 근데 내가 보니까 영치금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영치금 좀 넣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영치금을 뭐 100만 원인가 50만 원 이렇게 넣어줬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예배 드리시죠? 바뀌었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또 영치금이 없어서 영치금 좀 넣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먼저 받은 사람이 영치금
넣어주면 좋지 뭘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영치금 넣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게 된 거죠. 바울은 감옥에 딱 들어갔을 때요,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야 잘됐다 기회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막 시기와 질투 가운데 전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좋다 이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니까는 전도 대상자가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전도하고 황금어장이야, 황금어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전도하고 어차피 다 전도니까 너무 좋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것, 정체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서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 값을 말해주고 있는데 3절에서 14절까지가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은 헬라어 원어에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유일한 거예요. 한 문장으로 돼 있는데 단어가 202개가 길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긴 문장을 썼을까? 이 타이핑을 해도 A4 용지 한 장을 채울 수 있는 분량인데 한 개의 문장으로 중간에 쉼표도 없이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데 그 감옥에서요, 그 환경은 참담한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데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마치 웅장하게 산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폭포수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엄청난 물들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이 바울이 지금 폭발하는 찬송하리로다. 지금 감옥에서 매 맞고 들어가서 지금 찬송하리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친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했을까? 남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다 지워버리고 14절까지 단숨에 써 내려간 것은 감격에 찬 모습으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되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총동원되었다. 거기에서 오는 감격과 감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6절에는 성부 하나님께 찬송을,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6절의 마지막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12절 마지막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마지막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근데 이거는 계획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찬송하고 우리 구원에 대한 성령님의 보증과 인치심을 찬송한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3절에서 6절까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하셨다. 이 구속이라는 말이 세상에서는 감옥에 가는 것이고, 성경에서 구속은 뭐예요?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이런 뜻이죠.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계획하셨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역순으로 그 위는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선악과 사건 이전의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담 이전,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시,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난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4절에 보세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있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탁기를 왜 사요? 더러운 빨래를 깨끗하게 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흠이 없고 거룩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은 7절서부터 12절에 그 흠과 티가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죄사함인데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셨다. 이것은요, 세상에서 구속은 뭐예요? 법률 용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속은 상업 용어이다. 상업 용어라는 것, 구속은 뭐예요? 물건을 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죄의 종에서 그 종을 내가 샀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그것을 산 사람이 종으로 계속 부려먹을 수도 있고 자유를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이게 상업 용어라는 것은 노예를 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에서 우리를 사셔가지고 자유를 주는 걸 은혜라고 그러고, 그 자유를 줄 뿐만이 아니라 그 노예를, 종을 자기 아들로 삼아, 양자로 삼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그 다메섹 사람 종, 어려서부터 자랐던 그 종을 어떻게 해요? 양자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 종이 나중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이제 가잖아요. 나 같으면은 이삭만 아니었으면 내가 아들이 되고 다 재산을 상속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고 기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로 가서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 말이 그렇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이삭의 배필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말은 세상적으로는 감옥에 간다는 것이고 성경적으로는 상업용으로 물건을 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은 20에 팔리고 신약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그것이 바로 그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7절에 중간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것은 돈으로 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피로 사셨다는 거죠. 생명을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것을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를 얻게 됐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다 지불하였다. 다시 값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주님이 다 값을 치르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 핏값을, 주님의 핏값을 어떻게 우리가 갚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을 찬송해야 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도장을 찍은 거죠.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는 보증 쓰지 말라고 돼 있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 쓴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고 그것을 보증하고 책임진다는 것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보증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증을 쓰면 안 돼요. 성경에.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보증 서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이 보증하시는 것을 일방적이다. 원래 언약, 계약, 약속은 쌍방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일방적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편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일방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너 동의하냐? 이게 아니고 그냥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셨고 일방적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일방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주는 것을 이것을 편무계약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경륜은 영원한 계획, 역사 시간의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백성을 부르셨는데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대. 그건 정말 큰 축복이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기적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뭐 도마 같은 경우는 아니 사도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아니고 가룟 유다 빼도 11명이고 도마를 빼면 10명이잖아. 10명이 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난 못 믿겠다고 그러지 도마가. 나 직접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이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요,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아니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출애굽할 때가 1400년도라 그러면 1443년이라고 그럴 때에 기록한 거는 뭐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했으면 1400년도 주전 1400년 전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이야기와 700년 전에 다윗의 자손, 이거 믿어지지가 않더래. 장로님인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심각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가서 기도하려고 갔다가 저 차에서 어떻게 잠을 자게 됐나 봐요. 근데 자기 발꼬락 냄새가 그냥 자기 코에 찔르더래.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몰랐던 자기 발냄새를 맡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된 것이 성취됐구나,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목사님 설교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구원받을 수 없다, 죄인이다, 그 말이 그렇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언제 이게 구원의 확신, 믿음이 확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도 보내고 유튜브 설교도 보내고 이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본인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쉬지 않고 202개의 단어를 써내려가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거기에 내가 들어간 것은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대해서 구속,
상업적인 용어로 나를 사셨구나, 피로 사셨구나 하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찬송하고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전도 여행 때 계속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신 걸 체험하니까는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외친 거예요. 지금 조용하게 뭐 말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찬송이라는 말이요, 율로게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좋게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긍정적으로 말하다, 좋게 말하다. 근데 이 율로게토스가요, 히브리어로는 바라크인데 이게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이게요, 찬송이란 말과 무릎을 꿇다, 기도라는 말과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과 축복이란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란 말을 많이 써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바라크예요. 축복이 뭐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이제 축복이죠. 찬송이 뭐예요? 응답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찬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제 한문으로는 기를찬, 기를송을 썼는데 신에게 제물을 올리며 노래하는 것, 우리로 말하면 이제 헌금송인데 예배의 목적이 헌신이라고 그랬죠.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 헌금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헌금을 한 게 아니고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전제로, 내 피를 제물 위에 뿌리는 전제, 순교의 피를 흘려서라도 너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사실은 물질적인 것은 좀 작은 것이고 자기가 제물이 돼서 순교의 그 피를 흘리는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이 그 순교자의 노래가 찬송이에요. 순교자의 노래가 찬송입니다. 그리고 기릴송자는 이거는 제사장이 옷을 입고 춤을 춘다는 뜻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옷을 입고 춤을 춘다, 이렇게 음악과 춤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찬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춤도 몸이고 바울의 헌신도 역시 몸이고, 그래서 최고의 찬송은 헌신이 찬송이야. 그래서 파송의 노래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이제 강남의 어느 교회에 갔었는데 거기 선교사 파송하는 그 예배예요. 근데 그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안수를 하는데 그 처음 파송의 노래를 들었을 때의 그 충격이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찬송은 뭐예요? 헌신. 우리 삶으로 드리는 찬송이 최고의 찬송.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순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교. 모기가 이렇게. 여러분, 최고의 찬송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순교자의 노래. 그게 최고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그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예수님을 통한 구원, 성령님을 통한 능력, 이 세 가지를 노래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꼭 삶 가운데 헌신에
순교의 찬송을 주께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구속하심에 대해서, 성령님의 보증에 대해서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비대면 예배도 계속 새벽기도, 저녁 성경 통독기도, 수요 예배, 금요시며 주일 오전 예배는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마라나타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마라나타